네, 오늘은 에스라 5장 말씀입니다. 어제와 이어져서 오늘 또 바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조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좀 헷갈리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에서 그 나오는 조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대한 조서를 보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조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가 성전 건축에 대한 조서고, 앞에 부분에 갑자기 나온 그 이야기들은 뒤의 왕, 그러니까 다리오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것에 대한 계속 상소를 올려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방해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올린 이야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70인역을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두 개로 나눠진 것을 전통으로 해서 지금 우리 성경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구분돼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원래는 한 성경으로부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붙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지금 에스라서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6장에서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하다가 흥분된 상태에서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사람들, 이 방해자들, 대적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더서까지 다 통틀어서 전체적으로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어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정서가 어느 정도 이 제국 내에 깔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또 인생관이 다르고 삶을 살아가는 비전과 꿈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맞지 않은 그런 점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 속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불순종하게 만드는 악한 영, 이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모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실체가 없지만 영적 어떤 그 세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고, 그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겉으로는 다 이성적이고 또 그냥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그 속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꾀었던, 또 거짓말했던 그 영이 지금도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런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로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이겨야만, 이길 때 그것들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는 막힘없이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인류의 창조 이래로 처음부터 이 어둠의 영,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를 늘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어떤 영적 세력이 있다라는 거.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성경에서도 그런 존재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약하게 만들거나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에도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왕과 호의적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아주 적대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왕들도 있었다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일단 고레스, 페르시아의 제국을 이룬 실질적인 왕, 정말 바벨론과 또 메디아, 리디아,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 제국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이 북쪽으로 메디아, 그러니까 메디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데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토를 또 정복하고, 그 다음에 리디아라고 하는 이 터키 쪽, 지금 튀르키예 쪽까지 점령을 함으로써 사실상 대제국을 이루게 된 왕이 바로 고레스, 성경에서 말하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앞에 그의 할아버지 이름도 키루스였기 때문에 그 고레스 왕을 키루스 2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제 말씀에 아닥사스다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세계사에서 봤을 때 이 세계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근거가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대 때, 알렉산더의 시대 때, 헬레니즘 시대 때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하는 그 이야기를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톤 전투라든지 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300 용사가 나오는 그 테르모필레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적었어요. 아주 객관적인 역사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여러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구성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판소리 하듯이, 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그 판소리 하듯이 낭독하는 게 목적이에요. 낭독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운율과 어떤 그런 재밌는 이야기 요소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런 형태로 역사라는 책을 기술을 해서 최초로 역사를 기술한 사람이다 해서 헤로도투스를 역사의 아버지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진 고대 제국들, 그리고 그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적었던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로마에 항복해서 로마인이 되면서 그가 유대인들의 전쟁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고대사를 기술을 해서 헬라어로 기술을 해서 그 역사의 자료들이 바로 이런 고레스가 있었고, 또 그 다음 왕이, 페르시아의 다음 왕은 캄비세스라는 왕이 있었고, 그 다음이 다리오 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대 왕이 아하수에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어지고 그 뒤에 쭉쭉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이 5대 왕까지, 아닥사스다 왕까지의 이야기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캄비세스라는 말은 아예 성경에 언급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 머리가 아프니까 그거 나오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를 이 캄비세스 왕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고레스 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락을 해줬는데 갑자기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16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유민들은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렀어요. 유대인, 유다 사람들이다라고. 근데 왜 유다 사람이라고 하기 시작했느냐? 돌아와 봤더니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주한 민족들과 그 사마리아의 총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의 기득권자들로서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건설이 되면 중심이 거리로 옮겨갈까 봐서 방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들이 갈등하고 정치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힘겨루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를 개발하는 것을 방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상소를 올려서 이거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 성은 대대로 항상 반역하는 성이고 도시였기 때문에 다시 성을 개발하게 두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상소들을 그 뒤에 아하수에로 왕 때 또 아닥사스다 왕 때 계속 올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해달라는 조서를 다리오 왕 때 올렸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인 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고레스 왕 때 시작되었던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는 일이 캄비세스 왕을 지나 다리오 왕까지 왔는데 그 기간이 지금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학개와 스가랴가 그 시대에 예언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학개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그렇고 똑같이 다리오 왕 2년째 성전 다리오 왕 2년에 여기서 2년까지 중단됐다라는 언급과 똑같이 거기도 다리오 왕 2년에 둘 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가 예언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방해자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내부적인 문제, 방해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으로 하러 와가지고 방해에 부딪히자 성전 건축의 어떤 명분을 잃어버리고 자기 살궁일들만 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 너희들이 농사를 져도 제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고 집도 다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 대놓고 핍박을 하거나 교회 못 가게 하거나 예배 못 드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낙심을 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안일해지는 것이죠. 열정이 식고 신앙이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흐지부지 되는 신앙생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안 그래도 우리가 몸도 피곤하고 또 늘 지친 삶인데 무더위에 더 지치고 더 늘어지고
낙심될 수 있는 것이 7, 8월이거든요. 오히려 그럴 때 우리는 더 수련회를 가져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과 열정이 식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수련회를 하고 있는 학생들 격려차 방문을 하고 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동안 자신들이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깨닫는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신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회복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거예요. 이 학계나 스가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은혜를 회복하게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부응하게끔 다시 은혜를 받고 일어서게끔 해서 더 열정과 의욕적으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방해가 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그것과 저항하면서 싸워서 이겨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다시 다리오 황제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게끔 만들기 위한 마지막 조서, 그 조서에 대해서 오늘 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소장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데 다리오 왕은 알고 있느냐? 정말 의리의리하게 그들 말대로 의리의리하게 웅장하게 짓고 있다. 이거 정말 누가 시킨 것이냐? 확인해 달라. 누가 시킨 것? 이들 말로 한다면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허락했다라고 하고 이 성전 기물들도 다 내어줬다고 하는데 다시 옛날 그 창고에서 그 조서 보관된 문서 창고에서 그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우리에게 좀 확답을 주시라 이렇게 조서를 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방해 같지만은 오히려 다시 분명하게 재확인이 되게 됨으로써 성전 건축에 다시 큰 어떤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어떤 경우에 보면 디딤돌이 돼서 더 분명해지는 계기가 되거나 더 확실해지는 계기가 되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방해와 어려움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으면 순탄하게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했으면 바로 뭔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그냥 축복의 땅을 주셔서 복되게 하셔야 되는데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연단받게 하신 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선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바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악된 습성들을 빼내고 그동안에 우상 섬기던 습성들을 다 제거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순수한 결정체, 순수한 믿음의 결정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거다. 우리 몸은 힘들었고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줬다면 금세 우리는 감당하지도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선지자들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귀 안에서 처음부터 순탄하게 성전을 건축하고 나아갔더라면 어쩌면 더 쉽게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우여곡절을 다 이뤄내면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성전을 건축하게 하니까 오히려 더 새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연단을 받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정금과 같은 그들의 믿음을 다시 재련하고 연단해서 그야말로 믿음 위에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왜 어려움과 그런 방해들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걸로 인한 어떤 낙심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믿음을 정금과 같이 더 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고 또 정말 방해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적절하게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모든 방해물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우리 믿음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사도들은 시험이 없는 것은 사생아와 같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다. 환난을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체벌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어쩌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정말 그런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다. 다만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맞는 거라면 그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겠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데도 주시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그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면 그거 붙잡고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나 또 눈앞에 있는 좌절이나 눈앞에 있는 실패만 보지 마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용기를 잃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꿋꿋하고 당당하게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선조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어떤 방해나 사탄의 유혹과 어떤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꿋꿋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걸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며 장애물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 딛고 더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